교회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세대가 또 다음 세대 그리고 이렇게 서로 세대들이 연결되어서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교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 젊은 세대들이 우리의 미래의 또 꿈과 희망이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장년들 또 우리 1세대 우리 어른들이 바로 오늘 이 교회를 있게 한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우리가 모든 세대들이 각 세대가 세대 간에 서로 연결되고 또 서로 의지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김태원 목사님 그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주제로 계속 말씀 전해주고 계시는데, 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에 대해서, 또 오늘 새벽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 가지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5장 말씀 같이 읽고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25장 14절부터 저와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고 30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함께 읽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기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김태권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한번 박수로 우리 목사님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가을을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날씨가 아주 딱 가을 날씨로 들어갔네요. 제가 온 필라델피아는 아직도 좀 덥기도 하고 그런데 사회학자인 기독교 사회학자로 상당히 요즘에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한 분인 오스키네스가 서구 역사상 이분처럼 위대한 인물이 없지만 또 그토록 알려지지 않은 인물도 없다라고 말했던 그 18세기의 위대한 영국의 정치가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기 작가였던 존 폴렉이 영국 국민이 이룩한 가장 위대한 도덕적 업적이라고 얘기를 했고, 역사가 트래블리아는 세계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었다고 말을 했던 그 영국의 노예 매매 제도를 폐지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이분은 1787년 10월 28일에 나이 27살 때 회심한 지
만 2년이 되던 때 자기 일기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앞에 두 가지 큰 과제를 주셨는데 그것은 노예 매매의 폐지와 관습의 개혁이다. 그렇게 쓰고 그 이후 47년 동안 73세의 나이로 1833년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초지일관 그 영국의 노예 매매법을 폐지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했습니다. 임종하기 3일 전에 전 영국 전국에 드디어 노예 매매법이 폐지되었다라는 것이 방송으로 공포되고 3일 후에 그는 숨을 거두게 되죠. 의식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저는 항상 고민해야 될 과제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어떻게 마지막을 맞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마지막을 맞을 때까지 지금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질문에 고민에 대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우리 누구나가 마지막을 맞기 때문이죠. 오늘 청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셨네요. 토요일 날 집회가 있다고 들었는데 아마 그래서 그런가 보죠. 어제도 오셨어야 되는데. 제가 영화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영화를 중간에 보면 안 돼요. 처음부터 그 세상에서 절대로 지각하면 안 되는 게 예배와 영화입니다. 영화를 지각하면 안 되거든. 그럼 다 놓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어제 사실 오늘 새벽 중요한 말 상당히 많이 했는데 그거 다 놓치고 지금 중간에 들어오면 갓파더를 1편은 안 보고 2편만 보는 건데 그러면 이해도 못하고 그 안에 있는 진정한 진가를 어프리시에이션 못해요. 어떡합니까? 근데 뭐 어제는 못 오시고 오늘 오셨으니까 하여튼 청년들이 많이 왔는데 오늘 보니까 청년들이라 하더라도 마지막을 맞을 준비가 돼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장례식을 치르면서 저보다 나이 젊은 사람들을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보다 더 많이 장례를 치렀어요. 참 재미있는 현상이죠. 누구나 마지막을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잘 가야 합니다. 비행기에 예를 든다면 비행기는 반드시 지상에서 떠야 합니다. 이륙할 줄 모르는 비행기는 비행기가 아닙니다. 그건 고물덩어리죠. 근데 일단 뜬 비행기는 잘 날아가야 합니다. 뜨기만 하면 뭐합니까? 날지 못하면 소용이 없죠. 근데 뜨고 날아서 잘 가던 비행기는 반드시 도착 지점에 착륙을 잘 해야 합니다. 착륙하지 못할 바에는 뜨지 말아야 돼. 근데 세상은 뜨면 성공했다고 우리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성공했다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젊은 나이에 뭘 이뤘다. 그런데 뜬 거예요. 마지막까지 가봐야 되는데 아직 가보지도 않고 성공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질문은 어떻게 가야 마지막까지 잘 갈까? 그 마지막에 잘 착륙할 때까지 어떻게 가야 갈 것인가? 어떻게 해야 마지막에 평가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심판주이시고 인생의 평가자이시고 인생의 주인이신 그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질문은 질문하긴 쉬워도 대답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은 질문이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나는 참 잘 간다고 생각하는데 결과는 아닐 수 있거든요. 저는 대학을 낙방해 본 경험이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정말 제가 공부를 잘했는지 아니면 공부를 잘한다고 착각을 했는지 아무튼 대학을 시험을 칠 때 1972년에 대학 시험을 쳤는데 그때는 뭐 전화로도 아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대학 내가 시험 치는 대학의 벽보판에 내 수험 번호가 붙어 있으면 내가 붙은 거고 없으면 떨어진 겁니다. 근데 인천에 살고 있었는데 서울까지 가서 봤는데 벽보판에 제 수험 번호가 없는 거예요. 난 처음에 학교가 실수했구나, 내 번호 빠뜨렸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철통같이 믿었거든요. 그 학교에 제가 시험 치고 자신 있게, 또 선생님들도 그랬고 넌 붙는다 뭐 그러면서 하여튼 선생님들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아무튼 그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내가 떨어지다니.
다시 기차를 타고 인천으로 내려올 때 용산 철교를 지나가는데 이래서 뛰어내리는 거구나. 그때 처음 그걸 내가 느껴봤습니다. 그때 뛰어내렸으면은 대학 입시에 낙방한 자기 목숨을 끊은 그런 또라이가 되어 있겠지만은, 그까지 대학 입시야 별거 아니죠. 재수해도 되고 안 되면 또 삼수해도 되고, 또 가지고 뭐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떨어졌는데 이렇게 훌륭한 목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렇지만 인생의 낙방을 하면 어떻게 해요? 대학 입시는 별거 아니지만 내가 잘 산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특별히 이만하면 내가 I'm a good Christian, 잘 간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데, 만일에 아니라면, 목회 참 잘한다고 착각하고 살았는데 만일에 아니라면, 교회가 잘 간다고 생각했는데 만일에 아니라면, 36년 동안, 우리 교회는 48년 동안 잘 왔다고 생각하는데 만일에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아니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워커 펄시는 인생은 만점을 맞고도 낙방할 수 있다, 이런 묘한 말을 했어요. 만점을 맞는데 어떻게 낙방을 합니까? 만점을 맞고도 낙방할 수 있다. 오늘 이제 여러분하고 제가 다루게 될 이 본문은 종말론적인 비유입니다. 즉 종말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25장을 읽으셨는데 24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시면, 뭐 읽을 시간은 없으니까 그냥 저를 믿어주시고 이렇게 따라오셔야 될 것 같은데, 24장에 올라가 보시면 제자들이 묻습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요. 이런 처처에 기근이 있고 사랑이 식어지고 막 이런 많은 말씀들을 예수님이 쭉 말씀하신 다음에 핵심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러니까 깨어 준비하라. 언제 마지막이 오더라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그 설명을 하시고 나서 그 설명을 확실하게 이해하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세 가지의 비유를 듭니다. 첫 번째는 열처녀의 비유, 두 번째는 지금 달란트의 비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 이 비유를 드셔요. 근데 이 비유들을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나와요. 그 공통점을 다양하게 설명을 하려고 세 가지 비유를. 첫째는 마지막에 종말이 있다, 그겁니다. 언젠가 마지막이 온다. 이게 우주적인 종말이든 개인적인 종말이든, 주님이 오셔서 온 세상이 다 뒤집어지는 마지막 우주적 종말이 오든지,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의 수완을 다 살고 나서 끝나는 그런 개인적 종말이 오든지, 아무튼 종말이 있다 하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우리 모두가 종말이 있다는. 두 번째는 그때, 그 마지막 종말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최종적인 평가를 받는다, 그거예요. 지금 이 말씀의 내용.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평가는 반드시 칭찬과 책망으로 나뉘어진다. 뭐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그냥 용어를 쓴다면 합격, 불합격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다,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네 번째 특이할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평가를 받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대와 너무 다른 평가가 된다는 거예요. 열처녀의 비유 중 가운데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자기네들이 그럴 줄 몰랐어요.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나중에. 또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달란트의 비유의 3명의 종들도 그 중에 2명은 그렇지 않은데 1명은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대접을 받을 걸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양과 염소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결과가 이 평가로 주어지는, 예상하지 못했던 평가가 이루어지는. 난 잘했다고 철통같이 믿고 전혀 상상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되는 거야. 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렇게 되면은 예수 잘 믿는 줄 알고, 이렇게 되면 진짜 크리스천, 트루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안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5장, 6장, 7장에 이 지금 우리가 읽는 마태복음 같은 성경에 그 산상수훈이라는 걸 말씀을 하셔요. 유명한 산상수훈 있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결론에 가서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해하기 참 어려운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할 텐데, 나는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뭐 그 말씀을 지금
제 설교의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구원론이냐 상급론이냐 뭐 이런 식으로 신학적인 해석을 하고자 하는 게 제 설교의 핵심이 아닙니다. 그냥 핵심은 이거예요. 마지막 그날에, the day, 마지막 그날이라는 것은 마지막 날입니다. 그 마지막이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착각한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 주여, 주여. 2번씩이나 우리는 주여 3창하지. 한국 사람들은 주여, 주여, 저기 3창하지. 여기 이제 주여 2창을 하는 사람들이 나온 건데 상당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나와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In the name of the Lord.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 노릇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니까 저 같은 사람이에요. 이게 설교자가 말씀을 선포하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많은 귀신을 쫓았다. 영적으로 대단한 일들을 해놓은 그런 일들이죠. 그리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적을 행했다는 말입니다. 권능이라는 말은 powerful, miraculous signs, 이런 것들이죠. 근데 예수님이 뜻밖에도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달란트 비유는 훨씬 더 현실적으로, 훨씬 더 구체적으로, 훨씬 더 상세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길어요. 이 내용이 비유입니다. 이것은 흔히 있었던 일을 비유로 들어서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죠. 어떤 주인이 종들이 있었습니다.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을 셋을 불렀어요. 각각 그들의 능력에 따라서 다양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달란트는 유대의 화폐 단위입니다. 돈을 맡긴 거예요. 5, 2, 1 이렇게 맡겼죠.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2 종은 칭찬을 해요. 1 종은 책망을 합니다. 여기서 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을 뜻하는 것이고, 이 주인이 어디를 멀리 떠난다는 것은 아마 초림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떠나는 것을 의미할 것 같아요.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재림을 뜻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주인에게 지금 달란트를 받았던 종들은 우리들 같은, 여러분이나 저 같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31절을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하는 말씀이 있는 걸로 봐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이건 분명히 주님의 재림 때를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돼요. 주인이 평가하는 것은 마지막 심판을 말합니다. 각자를 평가하는 것이죠. 즉 이 말씀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주님의 초림과 주님의 재림 사이에, 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이것은 고린도후서 5장 9절을 보면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즉 자신을 포함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왜냐? 이는 우리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행위 때문에 어떤 받게 될 평가, 그런 걸 얘기한다고 정확하게 꼬집어서 이야기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총체적인 거예요. 즉 What is Christian life?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내용이 뭐냐 하고 질문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마지막이 있고, 그 마지막에 평가가 있고, 그 평가는 둘로 갈라지고, 그 둘로 갈라지는 평가 때문에 당혹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이번에 주제로 삼은 이 질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뭡니까? 진짜 크리스천 라이프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토요일 저녁 이 좋은 시간에 예배 드리러 나오시고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저도 마찬가지고, 이런 모습이 얼마나 좋은 모습입니까? 근데 Is this it? 이게 전부입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나가서 우리 마음대로 이제 멋대로 살아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뭡니까 그것이? 저는 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이루어야 될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살아야 될 새로운 목표의 그런 삶, 이걸 오늘 아침 같이 얘기 나눴는데, 오늘 저녁에는 이제 이런 과제를 놓고 이 달란트의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화두, 그걸 또 하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첫째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소명의식,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의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명의식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혹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에 따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에 한번 저랑 조금 성경 공부를 약간 하시죠. 14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14절만 읽어주십시오. 다 같이. 자, 시작. 처음 시작이 주인이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으로 시작이 됩니다. 즉 종들을 부르시고 달란트를 맡기셨다 하는 거예요. 여기 주인의 부르심, 소명, 그리고 맡기심, 사명이라는 개념이 아예 뚜렷하게 처음부터 시작이 되죠. 핵심은 그때부터 이 종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주인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신 그 주님의 부르심, 그 주인의 맡기신 사명에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종은 주인의 소명과 사명 따라 살았어요. 한 종은 자기 뜻대로 살았습니다. 제가 자세한 설명을 안 하지만, 그래서 두 종은 극찬을 얻습니다. 칭찬을 받아요. 한 종은 악평을 받습니다. 여기 이제 첫 번째로 주목할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 주인이 종들을 부르시고 종들에게 사명을 맡기셨던 것처럼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는 사실이죠. 그리스도인은 이 진리를 알고 이 진리대로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뭐냐라는 질문을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몰랐지만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우리가 거듭난 인생 그 이후에 인생의 목표가 바로 이런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의 부르신 소명, 그전엔 몰랐지만 이제 알게 됐고,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역시 그것도 몰랐지만 이제는 새롭게 인식하게 되어서 그 소명과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지만 말이죠. 사실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은, 모든 인생은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왔다가 부르심 따라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태어나는 것 자체가 그렇지 않아요. 여기 여러분들 중에 태어나실 때 여러분이 계획하시고 혹은 여러분이 원해서 여러분의 집안에 여러분의 생년월일에 태어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없죠? 없죠. 아무도 없어요. 떠나갈 때는요, 자살을 하는 경우는 모르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살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는 거예요. 우리 계획이 없어요. 우리 소원하고도 다릅니다. 저하고 제 아내는 늘 한날 1시에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이게 교통사고든지 비행기가 추락을 하든지 이럴 것 같아서 조금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한날 1시에 같이 가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내 계획 못 세우지. 내가 무슨 수로 계획을 세우겠어요? 못 세웁니다. 그래서 요즘 조금 바꿨습니다. 제가 당신 먼저 가라, 내가 좀 이따 갈게, 이렇게 바꿨는데 아무도 계획 못 세워요. 그 계획은 되겠습니까? 내가 먼저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희 집도 아버님이 췌장암으로 돌아가셨고 제 아내는 처제가 유암으로 갔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암에 걸릴 것이고 늘 계획을 하고 살죠. 그거는 이제 암에 걸릴 것이다. 암이 오면은 수술은 한 번 하지만 키모는 하지 말자. 키모하면서 머리 다 빠지기 싫다 하나 뭐 이런 얘기 막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데 아무도 계획 못 세워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냥 부르심으로 왔다가 부르시면 갑니다. 그러면 그 모든 전 과정,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다 부르심 따라 사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고 아는 사람이 있는 거죠. 여기 이민 오신 분들, 여러분 이민 어떻게 오셨습니까? 잘 살기 위해서 오시고, 한국에서 무슨 IMF 때문에 오시고, 저처럼 아버지 따라오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와 보니까 내가 내 스스로 이민 비자 받아서 온 것 같지만, 유학생도 내 스스로 어느 학교를 지원해서 온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삶의 이면에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사실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저는 10살 위에 누님이 한 분 계세요. 1944년생이고 전 1954년생인데, 저는 전쟁 직후에, 대한민국 6.25 동란 다 끝나자마자 바로 직후에
1954년 1월 달에 서울 해화동 이화여대 병원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누님은 같은 집안에서 바로 제 윗 누님인데 10살 차인데 1944년대 만주 할빈에서 태어났습니다. 흑룡강성의 조선족이죠. 그러니까 제 누님은 우리 둘이서 집안에서 같이 자라면서 한 사람은 해방되기 1년 전에, 전 전쟁 1년 후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이 참 그 획기적인 격동기에 저희 둘이 이렇게 한 집안에서 태어나면서 저는 이 역사적인 의식이 꽤 많이 제 머릿속에 자리 잡은 것 같아요. 누가 계획했습니까? 아무도 계획한 사람이 없어요. 선택했습니까? 아무도 선택한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인생은 부르심 따라 사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이민을 왔던 유학을 왔던 전부 다 우리에게는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 있고 그 부르심 때문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부르심에 대한 소명의식, 그 sense of calling, 그리고 사명감, 그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천국 가게 되었다, 뭐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섭리하셔서 선택하신 그 깊은 섭리가 무엇인가?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깊은 섭리가 있습니다. 이 calling, 부르심이라, 소명이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아주 중요한 화두예요. 상식적으로 말할 때에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기로 돼 있다, 그게 전부라면 지금 살아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곧바로 믿자마자 천국행 가야죠. 근데 왜 예수 믿었는데 왜 여기서 살아있어요? 피츠버그가 천국보다 좋습니까? 여러분, 필라델피아가 천국보다 좋아서 제가 필라델피아 삽니까? 뜻이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이 부르심, 소명이나 사명에 대한 특징을 이 달란트 비유가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4가지의 아주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본문 다시 보세요. 주인이 자기 소유를 맡겼다. 자기 소유, 주인의 소유를 맡겼다. 주인의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인생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사업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고, 내 능력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고, 심지어는 내 자녀들, 내 재능, 이 모든 것들이 전부가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소유권이 없습니다. 우리 사용권만 있어요. 청지기일 뿐이에요.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이 생명을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청지기로서 내 생명을 잘 가꾸면서 가야 되는 사명이 있을 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츠버그 우리 중앙교회 36년이 되셨다는데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굴까요? 여러분, 말 하나 마나 아니에요? 주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여기 창립 멤버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주인이 아니고 당회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 우리는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청지기에 불과해요. 사용권만 있을 거예요. 우리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식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가진 재능 여러분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돈 아무리 열심히 일하시고 땀 흘리며 버셨다고 해도 여러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제스처를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게 11조 내는 거예요. 10분의 1 드리면서 나머지 10의 9도 하나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보고 쓰라고 그러시니까 10의 9는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늘 인식하는 것이 11조예요. 시간에 이 7일 중에 하루인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예요. 뭐 꼭 주일 성수 이거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만, 이건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로 만드신 것인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날을 지키면서 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나는 그냥 사용하고 있다는 거, 그거 아는 것이죠. 요즘에 제가 저도 좀 일찍 결혼했지만 우리 아이들도 다들 일찍 출가를 해서 세 아이들이 둘씩 하나씩 이렇게 나서 5 손주를 낳고 이제 6번째가 이제 12월 달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집안에서 이제 하나씩 탄생을 하는 걸 지켜보면서
더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게 그거야.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두 딸 막내 아들이 내 아이들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아이들이었고,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참 그동안에 잘 키우느라고 애는 썼지만 시행착오도 많이 하고 잘못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로 잘 키워주셨구나. 또 이 아이들이 또 가서 좋은 짝들을 만나서 또 아이들을 또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거 점점 깊이 있게 느끼는 거예요. 저희 집에 이제 손주 손녀하고 같이 살고 있거든요. 아들 며느리하고 같이. 근데 지난 5년 동안 큰아이가 이렇게 5년 자라는 걸 보면서 이 생명의 주인, 이 아이의 주인, 우리 첫 손녀는 20주 됐을 때 애가 나오려고 그랬어요. 뭐가 이렇게 급한지 애가 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20주에 아기가 출산하면 그 아이는 죽습니다. 인큐베이터도 못 들어가요. 며느리가 그때 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20주 짝 됐을 때 아이는 나오려고 그러고, 근데 택시 타고 교회를 오다가 학교 다니던 때에서 택시가 앞에 차고 부딪혀가지고 뒤에 앉아 있으면서 교통사고를 맞았어요. 이빨이 다 부러지고 앰뷸런스에 실려서 병원으로 가서 그냥 불이 나게, 그때 금요 기도회 하는 날이라서 저는 못 가고 아내하고 아들하고 같이, 아유 며느리도 큰일 벌어졌고 이제 우리 손녀딸도 죽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39주까지 잘 가게 하시고 아이를 잘 낳은 그 아이를 보면서 제 아빠가 미들네임을 미러클이라고 줬어요. 기적이라고. 그래서 야, 얘만 기적이냐? 낳는 애 전부 기적이다. 두 번째 낳는 애도 역시 또 미들네임을 또 미러클이라고 또 줬어. 다 기적이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 삶 전체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 자식들의 주인, 내 소유의 주인, 돈의 주인, 재능의 주인,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요, 이 사명은 대단히 값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쓰시면서 달란트로 맡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달란트라는 것은 유대의 화폐 단위인데 유대 화폐 단위가 종류가 많습니다. 미국에도 이제 그 화폐 단위가 뭐 니켈, 다임, 뭐 쿼터, 또 1달러짜리도 있고 10불도 있고 100불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달란트는 가장 높은 화폐 단위예요.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일당이죠. 그러니까 1년의 노동일수를 300일로 잡으면 6천 데나리온 나누기 300 하면은 20년 연봉에 해당되는 것이 1달란트예요. 20년 연봉이면 얼마 정도 됩니까, 여러분? 1년에 한 연봉 10만 불 정도 받는 사람 같으면 20년 연봉이면 200만 불 아니에요. 그럼 5달란트는 1000만 불이에요. 별로 안 놀라시네. 여기 고소득자가 많은 모양이네. 예. 나는 이걸 알고 나서 엄청 놀랐어요. 와, 1달란트, 2달란트 그래서 이건 대단치 않은 줄 알았더니 1달란트가 200만 불이고 2달란트가 400만 불이고 5달란트 1000만 불이에요. 1000만 불. 엄청난 걸 막. 왜 하필이면 그 많은 화폐 단위, 데나리온도 있고 렙돈도 있고 아사리온도 있고 많은 단위들이 있는데 그걸 안 쓰시고 달란트의 비유를 쓰셨을까? 이 사명, 이 소명이 그토록 valuable하다는 것이죠. 값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정말 값진 것입니다. 한 번밖에 못 살아요. 우리의 시간 지나가면 못 찾습니다. 재능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이 값진 인생을 낭비하거나 허비하거나 잘못 사용하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참 어리석은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는 몰랐을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 만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 예수님을 못 만났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자체가 뭐냐? 정말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초음을 아끼며 한순간도 낭비하는 것이 없지. 그걸 잘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저는 미국에 살면서 참 어리석은 모습 중에 하나가 은퇴 이후에 막 사는 모습을 볼 때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요즘에 장수 시대 아닙니까? 저도 이제 65세에 이제 담임 목사로서는 은퇴하지만은 은퇴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돼? 이거 고민하셔야 됩니다. 미국은 사회보장제도가 그래도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돼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은퇴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는 삶을 값지게 잘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잘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크리스찬들 경우에 이 교회에서 여러분도 뭐 여기도 장로님들이 65세 은퇴하신다고 들었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65세 은퇴신데 요즘 65세 젊습니다. 저 이제 3년 남았어요. 제가 어디 은퇴하게 생겼습니까? 뭐 여기 보면 안 되겠네요. 너무 젊어가지고 생겼죠. 그럴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고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뭐 아직 괜찮잖아요. 그죠? 그래도 강사에게 여러분 예의상 이렇게 좀 해주셔야지. 이러면 안 되지. 건강도 괜찮아요. 뭐 약 먹는 것도 없고 3년 뒤에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모르지만 하여튼 저희 어머님이 올해 돌아가셨어요. 지난달에 96세 일기로 돌아가셨어요. 그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 저보고. 저희 아버님이 65세에 가셨어요. 늘 머릿속에 65세가 만기다. 65세에 내가 설교하다 피토하고 죽으리라. 뭐 이렇게 늘 그냥 그런 뭐 순교자 의식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어머님이 어느 날 그러다 야 네가 담배를 피냐 술을 먹냐 목회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냐. 우리 어머니 잘 모르셨네. 목회하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효자라서 어머니 앞에서 스트레스 안 받는 척하는 것뿐인데 그걸 모르시고 뭐 도대체 네가 병을 걸리냐 뭐 하냐 그러면서 넌 나 닮았어 야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하신 지가 80세이셨으니까 15년 전인데 작년에 96세에 가셨습니다만은 지난달에 96세에 가셨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와 35년 남았어요. 아직도 앞으로 35년을 제가 뭘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값지게 살려고 작정을 하고 있어요. 우선은 은퇴와 동시에 좋은 차 하나 사가지고 우버 택시 운전하면서 돈벌이는 따로 하고 더 이상 교회에다가 내가 월급 안 받고 그리고 교회 가서는 자원봉사하면서 설교도 시키면 해주고 또 목사 없는 그런 교회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뭐 이런 그런 생각도 하고 모르죠. 하나님께서 웃기는 생각 하네 그럼 넌 못하는 거고 하여튼 전 고민하고 있어요. 은퇴 이후에 어떤 분들은 은퇴 이후에 내가 마음 놓고 골프 쳐야지. 글쎄 저는 뭐 제가 골프를 안 치다가 보니까 이제 골프 얘기를 가끔 하게 돼요. 골프 괜찮아요. 이거 좋은 운동 같아요 보니까. 근데 저는 잘 안 맞더라고요. 달걀 만한 이런 공을 그 쥐구멍 같은 데다 집어넣으라고 그냥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거기다 넣으려고 너무 안쓰러워 난 그런 분들이. 그리고 어쩌다가 뭐 홀인원인가 원인홀인가 뭔가 하든 뭐 이상한 그 용어 있잖아요. 한 번에 딱 들어간 거. 나는 그 집에다가 뭘 이렇게 해놨는데 그 목사님 이게 뭔지 알아요? 막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홀인원인가? 맞아요? 홀인원? 한 번에 들어갔다.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래서요. 그런데 그분은 뭐 막 그냥 침 튀기게 막 너무 자랑을 하시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래요. 근데 우리 뭐 대부분이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 대부분 하잖아요. 저는 오늘 저녁에 먹은 일식집에서 그 뭐 먹었다. 저 평생에 처음 먹어봤어요. 그거 평생에 한 번 하는 게 한두 번입니까? 근데 그까짓 거 하나 그 달걀만한 그 공 요거 그 쥐구멍에다 집어넣었다고 그게 뭐 이렇게 글쎄 뭐 저 여기 골프 잘하시는 분들 좀 제가 죄송하긴 합니다만은 그거 하려고 은퇴를 그렇게 그냥 노심초사 기다리시면 안 되지. 언젠가 불과 한 3년밖에 안 됐는데 그때 참 좀 이상한 장례식을 치른 적이 있어요. 장례식을 치렀는데 그 자녀들이 좀 이렇게 잘 못 자란 자녀들 같아요. 너무 좀 아이빌리그 나오고 그러긴 했는데 좀 오만하고 그래서 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만 이 자녀들이 그러더라고요. 내일은 아무도 오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객들을 보고 그러면서 우리 식구들끼리만 할 겁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와서 목사님만 가서 장지에 가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하관하는데. 그래서 참 좀 무리한 스타일이다. 하여튼 가서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예요. 통 1시간 반이 지나가지고서 겨우 이제 왔어요. 그래서 1시간 반이나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장례 적당히 치르고 가려고 그러니까 funeral director가 저보고 와서 Pastor, I'm very sorry.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 왜 늦었는지. 그래서 그 funeral home에서 시신을 장의사에 싣고 출발하는데 그 장남이라는 사람이 하나 뭐 빼먹었다고. 그러더니 important thing을 빼먹었대 아주. 그러더니 집에 갔다가 오는데 뭘 가져오는 거냐면 아버지가 골프를 좋아하셔가지고 골프공 그거를 그 관에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잊어먹었다고. 그래서 그걸 하느라고 1시간 반 지나가지고 와서 결국 그 관 내리면서 골프공을 그 안에다 넣고 내렸다고 그래요.
참 씁쓸하더라고요. 천국으로 입성하시면서 이분이 골프공을 꼭 가지고 가야만 할 만큼, 그러니까 그분은 내 생각에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다른 건 다 배설물로 여기지만 골프공은 배설물로 못 여기신 분 같아, 내 생각에는. 그때 그 생각이 참 많이 나고 두고두고 뭐 이런 비슷한 얘기 할 때마다 자꾸 떠올라요. 죄송해요. 그분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그 아들 녀석이 그렇게 하는 바람에 결국 그 욕된 장례식이 돼버리고 말았는데, 여러분 은퇴하셨다고 내가 예수님 됐다고 착각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그 현장에서는 은퇴했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I press on.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인격을 아직 나는 온전하게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을 온전히 내가 본받지 못했다는, 아직도 예수님 닮으려면 멀었다, 그런 얘기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 닮으려면 아직도 멀었다.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해서 I press on, 달려간다. 또 세 번째로 이 사명은 우리 각자에게 다양하게 주셨습니다. 여기 15절에 보면 세 사람의 종들에게 각각 다양하게 재능에 따라서 5, 2, 하나를 맡긴 거예요. 이것이 주인이 알아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련히 알아서 5을 맡은 종은 5을 핸들할 수 있고 $10 million 핸들할 수 있겠구나. 2를 맡은 종은 넌 $4 million, 하나 맡은 종은 $2 million 핸들할 수 있게, 그래서 맡긴 거예요. 근데 이걸 종들의 입장에서 볼 때 아니 왜 나는 하나밖에 안 주고 저놈은 5을 줬어? 이렇게 불평할 일이 아니에요. 주인이 다 알아서 가장 합당하게 베풀어 준 것이죠. 여기 경쟁의식, 비교의식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돈 벌어요. 빌 게이츠 같은 사람 제가 보니까 순 자산이 $87 billion. 와, 이게 뭐 제 계산이 안 돼. 한국 돈으로 조를 계산하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돈 법니다. 그분 뭐 제가 듣기로 명문대학에 들어갔다가 배울 거 없어가지고 그냥 나왔대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저나 여러분처럼 아무리 애를 써도 돈 벌기 힘든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전부 다양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키 큰 사람을 만든가 하면 저처럼 중학교 2학년까지만 잘하고 더 이상 잘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섭리야.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제 키는 160 몇 cm 이렇게 정하신 거야. 좀 화는 나긴 하지만 어떡하겠어요. 뭐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넌 그게 가장 좋다. 늘 이게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사이즈다. 저 그렇게 이제 믿고 살았지. 제가 비행기 탈 때마다 얼마나 자부심이 있는지 몰라요. 이카노미 앉아도 제가 뭐 자리가 넉넉히 남는데 옆에 앉은 사람 보면 아주 막 죽을라 그러면 다리를 꼬고 옆으로 하고 해서 아유 왜 이렇게 키가 커가지고 고생하시나 참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교회도 큰 교회가 있고 적은 교회 있을 수 있고, 큰 교회는 항공모함 되면 되고 적은 교회는 유보트 노릇하면 되는 것이고 말이죠.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비교하고 열등감을 갖고 교만하고 그럽니까? 5달란트 받은 종이 1달란트 받은 종을 보면서 아이 자식 어디 하나밖에 못 받았냐, 5분의 1밖에 안 되는구만 이러면서 교만한 모습이 보입니까? 여기 2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 받은 종을 보면서 내 2배 반을 받았네 그러면서 부러워하는 모습이 어디 있나? 여기 전혀 없습니다. 주인도 비교하지 않아요. 그냥 5달란트 받은 종에게 21절에 2달란트 받은 종에게 23절에 원어에도 똑같이 칭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똑같아요. 전혀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저 받은 대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가는 것이죠. 네 번째, 이 달란트를 보면은 보관용이 아니라 생산용이었습니다. 영락없죠. 5달란트 받은 종은 5을 더 남깁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그런 모습으로 볼 때 1달란트 받은 사람도 말은 없지만 하나쯤은 더 남겼어야 돼.
근데 그런 땅에다 묻었다가 그냥 줍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많아요. 뭐 당신은 이런 사람인 줄 알고 내가 그랬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거기다 대놓고 뭐 이 주인도 한마디 하잖아요. 그럴 줄 알았으면 은행에다 맡겼어야지 이놈 하면서 잘난 척 그만하고 내 말 들어. 뭐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얘기 핵심은 간단해요. 이건 보관용이 아니에요. 축적용이 아닙니다. 재생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좋은 머리를 주셨으면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에 합당하게 재생산을 해서 많은 열매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돈을 주셨으면 그 돈을 가지고 그냥 축적하고 쌓아서 자기만을 위해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이 달란트의 비유가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사명을 알고 사는가? 주님께서 당신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되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제는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실 때에 깨닫게 만들어 주신 그 사명을 알고 그 사명대로 지금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지금 스위스의 사상가였던 칼 힐티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최고의 날, the most important day of your life, 가장 중요한 날, 그것은 바로 자기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깨닫는 날이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작정하신 그 목적을 깨닫는 것 이상 중요한 것은 세상에 없다. 피츠버그 중앙교회가 36년이 지난 지금 다시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목사님도 이제 오신 지 1년밖에 안 되셨고, 이럴 때 우리의 사명은 뭔가?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샤인이라는 비전을 목사님이 이렇게 쓰신 것 같은데 정말 잘 쓰신 것 같아요. 저도 우리 교회 오자마자 비전 스테이트먼트부터 만들고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따라서 예배, 양육, 교제, 섬김, 전도, worship, discipleship, fellowship, serving, witnessing 5가지 핵심 사역, core ministry,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선교적 교회를 향한 그냥 뭐 발돋움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필라델피아로부터 땅끝까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세계 선교에 동참하는 선교적 교회가 된다. We aim to be a missional church 뭐 이러면서 영어로도 만들어요. 뭐 그런 스테이트먼트가 꼭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정말 우리 안에 진짜 이것이 확인되고 나눠지고 담아내서 살아주는 것이죠. 저희도 48년 동안 교회가 이민교회로서 필라델피아에 제일 먼저 생겨진 교회 중에 하나로서 쭉 지금까지 오는데, 흑인촌이면서도 대학촌에서 참 성도들이 성실하게 잘 해오신 것 같아요. 근데 점점 세월이 가면서 비전이 퇴색되어지기 쉽고 지치고 힘들고 학생들은 왔다가 떠나고, 그러니까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손님처럼 여기가 무슨 게스트하우스인 것처럼 왔다가 들렸다 가고, 또 이민 성도님들은 그렇게 계속 왔다 가고 하니까 이제 지쳐가지고 점점 그런 모습이 역력해서 저도 부임하고 나서 지난 10년 가까이 열심히 사명 외치죠. 이민교회 성도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사명이랍니다. 제가 누군가에 들었어요. 그러지 않아도 힘든 이민 생활을 하는데 그 사명 얘기한다고. 틀린 얘기는 아니니까 반기를 들 수는 없고 끊임없이 자꾸 얘기하니까 힘은 들고 뭐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남의 교회니까 제가 뭐 맘 놓고 해도 될 것 같아서. 참 아쉽게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도 소명의식이 전혀 없이 사명감 없이 그냥 살아가요. 무작정 삽니다. 유진 피러슨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쓰레기통을 뒤지며 세상 뒷골목을 배회하는 초라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빛을 따라 여행하는 거룩한 존재들이다. 아마 에베소 1장 3절을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닌가 생각돼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저 같은 사람을 62년 전에 선택한 게 아니고 창세전에 before creation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 속에 우리를 염두에 두시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때가 딱 이럴 때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이죠. 이 퍼스펙티브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 인생을 바라보면서 내 눈으로 나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봐야 돼요.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타락이 시작이 되면서 죄가 들어오면서 전부 그걸 죄성을 가진 내 눈으로 보다 보니까 전부 다 컴컴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면 이 시각의 개혁이 일어납니다. 퍼스펙티브의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볼 관자에 보는 눈이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우리를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 영원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사명 따라 산다는 게 뭐냐? 아마 다양할 거예요. 구체적으로 본다면 직업이 다양하고 사는 모습이 다양하니까 말이죠. 학생은 학생으로,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 각각 다양한 삶을 살죠. 그러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최선을 다해서 착하고 충성되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은요, 두 명의 종은 칭찬을 받습니다. 근데 한 명의 종은 책망을 받습니다. 왜 이런 평가를 받습니까? 얼른 외형적으로 보면 5달란트 받았던 종은 5을 더 남겨서 10을 만들었고 2달란트 받았던 종은 2를 더 남겨서 4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하나도 더 남기지 못하고 그냥 하나 그대로 주었어요. 하나쯤 더 남겼어야 되는데. 그래서 얼른 보면 이런 외형적인 어떤 결과를 놓고 지금 주님께서 평가하시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많은 말씀이 있지만 21절, 23절, 26절을 보면 칭찬받은 두 종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근데 책망받은 종에게는 뭐라고 말하는 거 하면 26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악평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어요. 명백하게 대조하는 것이죠. 착하고 충성된 두 종, 악하고 게으른 한 종, 이것입니다. 착하다, 악하다, 충성되다, 게으르다, 이게 서로 대조되는 거예요. 컨트라스트가 되는 것이죠. 착하다, good, 이쪽엔 evil, 악하다, wicked. 왜 착했고 왜 악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악하다고 평가를 받았던 1달란트 받은 종도 그다지 악한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짜 악한 놈 같았으면 그 1달란트 받았을 때 도망갔어야 돼.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진짜 악한 놈이지. 근데 얘는 적어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하나 그대로 묻어뒀다가 본전은 그대로 돌려드린 거예요. 이런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악하다, 왜 악하다 그랬을까? 그 다음 따라붙은 말이 설명이죠. 충성됐기 때문에 착한 거예요. Good and faithful이라는 말은 그 and라는 말이 동격이에요. Good because you have been faithful, 그 말이죠. 너는 착하다, 좋은 종이었다. 왜? 충성스럽기 때문에. 충성이라는 말은 사실은 로열이니까 이건 성실하다는 말이 맞을 겁니다. 우리는 faithful이라는 말을 전부 다 충성으로 번역했는데 이건 성실하다, 진실하다. 그러니까 진실하고 성실했기 때문에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은 칭찬을 받은 거예요. 착하다고.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lazy, 게으르다. 성실하지 못했죠. 충성스럽지 못했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산다는 질문을 해볼 때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느냐? 첫 번째가 사명과 소명,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분명히 확인했다면 내가 받은 소명의식, 내가 받은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착하고 충성되게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죠. 저는 목사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난 30년 넘도록 목회를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거기에 충실했으면 되는. 또 저는 한 아내의 남편으로 38년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남편으로 최선을 다해서 착하고 충성되게 했어야 되죠. 3 아이의 아버지로, 이제는 6 아이의 할아버지로 이렇게 역할이 자꾸만 많아져가요. 인생이 점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점점 역할이 많아져가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혼자서 예수 잘 믿으면 돼요. 좀 있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의 영향력이 많아져서 점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순장도 하고 조장도 하고, 청년들 같으면 장로님도 되시고 권사님도 되시고 그러잖아요. 전부
이런. 근데 거기에 합당하게, 그 역할에 합당하게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러면 그것이 진정 바로 사는 것이죠. 이 달란트 비유를 가만히 비교를 해보십시오. 가만히 여러분 분석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착하고 충성되게 산다 하는 것이 과연 무언가? 이건 아닌 것을 얘기한다면 흔히 세상이 말하는 1등이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예수님께서 5, 1등, 2달란트 2등, 그 다음에 3달란트 꼴등, 우린 3등이 아니라 꼴등이잖아요. 그렇게 평가 안 해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영락없이 점수 매길 때 그렇게 매길 겁니다. 상대평가니까 1등, 2등, 그 다음에 꼴등. 근데 이 멘탈리티에 우리가 자칫하면 물들기 쉽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그러기가 참 쉽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기서 벗어나기가 그다지 쉽지는 않다고 생각돼요. 언젠가 그 삼성에서 한국에서 아무도 2등을 기억하지 않는다, 이런 광고, 혹시 여기 삼성에 근무하시는 분들 계신가 몰라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인데요, 한 20년 됐던 것 같아요. 신문에 한 전면 광고로다가 아무도 2등을 기억하지 않는다. 그 결과로 삼성이 지금 1등을 달리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때 저는 그 문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목사로서. 그래서 빨간 매직을 가지고 나 혼자 집에서 그 신문을 펴놓고 X를 쫙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 밑에다가 아무도 2등을 기억하지 않는다, 제가 혼자 써놨죠. 거기다가 그러나 하나님은 꼴등도 기억하신다,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그리고 혼자 감탄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다 조금 있다 또 생각이 나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사명에 성실하기만 한다면. 그런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성경에 스데반은 참 멍청한 사람 같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을 읽어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에 7명을 세우는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7을 세우라 그러는데 스데반서부터 시작이 되죠. 스데반, 빌립 쭉 나오잖아요. 근데 그 스데반에 대해서는요, 성령과 믿음만 충만하다고 나오지가 않아요. 이 사람은 오중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능력 충만, 은혜 충만. 읽어보세요. 그렇게 나옵니다. 어떤 때는 은혜가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뭐 이래. 기가 막히게 뛰어난 사람, 영성이 뛰어나고 언변술이 뛰어나서 누구도 그 사람 앞에서 이 변론에 대항할 사람이 없었어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잖아요. 그 내용 아시죠? 첫 번째 순교자 아닙니까? 그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바울이 아직 예수님 만나기 전 사울 때에 거기 있었습니다. 바울은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함부로 사람들이 돌로 때려 죽이지 못해요. 종교적인 잘못을 했어도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그 허락을 받고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 린치를 못하는 건데, 바울 앞에 옷을 다 벗어놓고 사람들이 돌로 때려 죽인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내가 책임지 마 이랬는지 몰라요. 그 얘기를 가만히 보면 거기에 스데반과 어느 누구도 변론을 당하지 못했어요. 사울도 바울도, 이 뛰어난 성경 신학의 대가였던 바울도 스데반을 당하지 못했다고 난 생각해요. 결국은 죽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사도는 아니었지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능력 충만하다는 것은 기적을 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지혜가 충만했다는 것은 기가 막히게 복음을 잘 전했다는 얘기예요. 은혜 충만했다는 것은 사람이 대단히 덕스럽고 은혜로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제대로 피워보지도 못하고 어느 날 죽습니다. 돌 맞아 죽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풍비박산돼서 다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때 세상 사람들 같았으면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자식 잘난 척하다가 돌 맞아 죽네. 그냥 조용히 그저 열심히 봉사했으면 저러지 않을 텐데 까불고 찢고 떠들다가 저렇게 되네, 이럴 수 있지 않았겠어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그 사람의 죽음 때문에 박해가 일어나서 전부 다 풍비박산으로 흩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저놈 하나 잘못해가지고 교회가 전부 분산됐다고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돌에 막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것은 그냥 큰 바위 덩어리가 나를 짓눌러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던지는데 그게 이마에 한 방 맞는다고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기 맞고 여기 맞고 여기 맞고 온몸에 다 맞아서 결국은 피 흘리면서 두개골이 깨지면서 그러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시간이 필요해요. 그 동안 계속 맞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 스데반은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이 열렸어요. 오픈 스카이. 그리고 그 열린 하늘 아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셨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열이면 열 전부 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고 나옵니다. 근데 거기 딱 한 번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딱 예수님이 서신 것을 스데반이 보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서 계셨을까? 그 순간 성경에는 그게 답이 없어요. 저 혼자 그냥 생각해 봅니다. 내가 생각해 볼 때 내가 예수님이라도 난 앉아 있었을 것 같지 않아요. 교회 역사의 최초의 순교자가 탄생하는 순간이에요. 머리에 피를 흘리면서 이제 이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만 머물러 있었던 복음이 드디어 전 세계를 향해서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예수님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때, 그 순간에 교회사의 가장 획기적인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 순교자의 피를 흘리는 바로 그 순간 주님이 어떻게 앉아서 구경하실 수 있었겠어요?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해. 그리고 박수 쳤을 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자기 몫을 다 감당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죽는 바보 같은 꼴등이라고 하고 머저리라고 하고 루저라고 하고 그랬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맞이해 주실 만.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그런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 저는 목회를 30년 넘도록 하면서 교회에서 늘 경험을 하게 돼요. 그쵸? 자기가 맡은 사명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희 교회는 은퇴 장로님들이 한 20명 되시는데 그 중에 3가정, 4가정 그 은퇴 장로님 부부는 수요 예배에 진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는 법이 없어. 저희가 처음 왔을 때 장로님들이 수요 예배 목사님 폐지하고 성경 학교로 만듭시다. 그런데 제가 1년쯤 이렇게 보니까 그분들 때문에 안 되겠더라고요. 충성스럽게 몇십 년 동안을 그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을 보면서 저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냥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것이죠. 수요 예배 자꾸 줄죠. 주중에 흑인 동네 들어오기 쉽지 않거든요. 캄캄한 밤중에 안 보여요. 막 그 사람들이 이렇게 검은 옷을 입고 다녀. 주로 대부분 다. 그러니까 진짜 자동차 하는데 막 제이워킹하고 돌아다니는 자칫하면 칠까. 그런데 그래서 저도 밤에 눈 어두우시는 어른들 오지 말라는데 그분들을 지금 80이 다 되셨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리 지키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자기 사명에 잘하는 그런 분들. 뭐 여러분들 교회도 아마 많이 계시다고 제 생각에 생각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앞에서 설교를 하는 것은 사람들 얼굴에 띄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고 이 불빛이 얼마나 지금 찬란해.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것을 한번 하도록 뒤에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자기 사명에 최선을 다해 섬기는 분들, 상급은 아마 그분들이 더 많이 받을 겁니다. (68년도) 멕시코 올림픽 때 마지막 마라톤 경기에 꼴찌 주자가 스테디움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탄자니아에서 온 존 스티븐 아쿠아리라고 하는 흑인 선수였습니다. 1등 주자가 들어간 지 2시간 반이 지난 다음에 꼴등 주자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꼴등인 거 알면서 들어오는 그의 모습은 머리는 붕대를 감고 피가 철철 흐르고 있었고 양쪽 무릎이 다 깨지고 오다가 이제 넘어지고 그러면서 부상을 입게 된 것인데 운동장에 남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기자들 몇 명 빼놓고. 기자가 그에게 가서 마이크를 대고 물었습니다. 아니, 꼴찌인 줄 알면서 뭐하러 이렇게 무리하게 끝까지 뛰었느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조국 탄자니아가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마라톤을 시작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다 잘 달리라고 보낸 것입니다. 나는 그 사명에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때 워싱턴 포스트지인가 어떤 신문에서는
기사를 뭐라고 내냐면 표제를 The greatest last place finish ever, 우리말로 번역하면 가장 위대한 꼴찌 주자 존 스티븐 아쿠아리, 그런 거기다 짤막하게 코멘트를 썼습니다. 존 스티븐 아쿠아리, 그는 역사상 가장 많은 박수갈채를 받은 선수였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달이라 그러시는 것이죠. 신문에 이름이 나고 TV에 얼굴이 비치고 조명빨을 받고 화려한 박수갈채와 빵빠레를 울리면서 행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자기 길을 가라고. 그러려면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면요, 한 단어가 저를 탁 눈뜨게 만들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하는 말이에요. 옛날 번역에는 작은 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Little things. 요즘 번역에는 a few things. 뭐 그게 그거 같아요. 제 생각엔 적은 일, 작은 일, 드러나지 않는다 이것이죠. 사실 5달란트가 대단한 돈 같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구약의 다윗이 몇만 달란트인가 재산이 그랬으니까 말이죠.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 작은 일, 적은 일을 주님의 것인 줄 알고 소중히 여기면서 최선을 다하는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것을 주님이 칭찬하시는 이 모습. 이거 참 여러분 말은 쉽지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왜 공부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들? 학위 왜 자꾸만 더 하나 위에 또 하나 따고 그래? 세상이 자꾸만 요구하잖아요. 저 대학 학위 가지고 잘 안 되잖아요. 석사, 또 박사 이렇게 자꾸 가야만 하는 이 세상살이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그 스피리추얼 멘탈리티가 자꾸 이렇게 드러나는 일에 우리도 자꾸만 익스포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는 이 God's 킹덤하고 세상 킹덤하고는 킹덤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달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 어느 날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형제가 뜬금없이 그런 요청을 하잖아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그때 주님이 뭐라는 겁니까? You don't know what you're asking for. 그러잖아요. 니들 지금 뭘 구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런 얘기를 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더니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담대하게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그래, 내 잔은 마실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의 어느 자리에 앉는 것인지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리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결정적인 말씀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인자가 온 것조차도, 우리말 번역에는 인자에 온 것은 그랬지만 거기 영어 성경에 even the son of man 하는 말은 너희는 둘째치고 나조차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느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왔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중왕이시고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골로새 1장 16절에 보면 모든 만물이 그를 위하여 그를 통하여 그에 의하여 만들어졌다고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이 땅에 오실 때에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고 하면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근데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면서 자꾸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겁니까? 목사가 돼서 제일 불편한 게 그거예요. 정말 불편해요. 마음이 대접받는 게 불편해요. 정말 불편해요. 언제부터 목사가 이렇게 대접을 받게 됐는지. 뭐 그렇다고 여러분이 목사님을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말 뜻을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무시하는 거 다른 말이죠. 그게 목사님이 여기에 부임하실 때에 이제 중앙장로교회 부목사로 계시다가 드디어 중앙장로교회, 또 다른 중앙장로교회가 지금 그죠? 여기 피츠버그 중앙장로교회 중앙교회에 담임이 되셨으니까 더 대접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죠. 이 자리에서 이제는 담임 목사로서 주님을 섬기고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는, 근데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장로님이 되실 때 그게 섬기는 종의 자리가 들어간다는 그것. 그래서 정말 드러나지 않는, 두각을 나타내지 않는, 그렇지만 내게 맡겨주신 사명인 것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나가는.
저 설교 준비 열심히 합니다. 한 설교 또 다시 반복해도 다시 준비해서 합니다. 장로님들이 기도 하나를 준비하실 때에도 정성스럽게 기도 준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는, 부엌봉사 하시는 분들이, 부엌봉사가 뭐 여기가 무슨 노숙자들 먹이는 데가 아니잖아요. 먹기 위해 사람들이 온 게 아니잖아요. 그 부엌에서 섬기시는 것이 주님을 섬기시듯이 그렇게 섬기는 마음으로 섬긴다면 부엌에서 왜 싸움이 일어나요? 저희 교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토요일 아침에 식사가 있었어요. 우리 늘.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새벽에 식사가 있길래 늘 식사합니까? 그랬더니 부흥회 때만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던데 저희는 오히려 늘 있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제가 폐지를 했습니다. 당회에서 폐지시켰는데 왜 폐지했냐면 식사가 끝난 다음에 권사님 두 분이 싸운 거예요. 토요일 새벽 기도 끝나고 내려서 식사하는데 청년들도 많이 나와 식사하는데 거기서 서로 막 욕을 하면서 싸우신 거예요. 평소에 아마 감정들이 있으셨겠지. 그래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두 분 한 분씩 불러서 당회에서 권면해드리고 우리 토요일 날 이제 앞으로 당분간 식사 없애고, 저희 집에서 아이들이 밥 먹다 말고 만일에 싸우는 일이 있으면 밥 못 먹게 하거든요. 그런 일이 몇 번 없었지만 근데 그걸 알고 아이들이 그런 일 안 하지만 밥 다 먹고 싸우지만 그다음부터는 어딜 밥 먹는데 싸우냐고. 이 식탁이 지금 펠로우십 자리인데 말이지. 교회에서 그런 걸 보고 당회에서 제가 말씀드렸더니 장로님들이 다들 끄덕거리시면서 없앱시다. 기도하러 나와가지고 그분들 격려해 주느라고 식사 준비했는데 그게 무색하게 돼서 이렇게 했으니 아직까지 몇 년이 지나도록 이제는 되지 않았나요? 뭐 그런데 제가 또 싸울까봐 안 만든다고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일에, 보이지 않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한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열매를 기다리는 주님의 심정입니다. (1947년인가요) 위스콘신주의 그 유명한 천체 물리학자이셨던 챈드리스 카 박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인도계 미국인이셨는데 이분이 시카고 대학 명문대학 아닙니까? 전화를 받았어요. 겨울에 박사님 겨울방학 동안에 고급 물리학을 좀 강의해 주시죠. 그래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한 3주 뒤에 다시 전화가 왔는데 그 강의 취소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강의 수강 신청을 한 학생이 2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2명을 가르치겠다고 그분이 사시는 데서부터 시카고 대학까지 한 2시간, 3시간이 걸리는데 그 빙판입니다. 제가 이제 위스콘신에 이민 와서 잘 아는데 겨울에는 아주 완전 빙판이에요. 그래서 위험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강의하러 2학생 놓고 이거 너무 부담 큰 거니까 하지 맙시다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되죠. 나를 믿고 수강 신청을 한 학생들에게 실망시키면 안 되죠. 가르쳤어요. 겨울 내내 그 얼음판을 눈길을 헤치고 정확하게 10년 뒤에 그 2학생은 노벨 물리학상 공동 수상을 합니다. 찰링 박사와 충돌이라고 하는 중국계 미국인들이었어요. 그들이 그 물리학상 수상을 하면서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하면서 그 수상 소감을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영예로운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공로는 10년 전에 우리 2 사람을 놓고 가르쳐 주신 챈드리스 카 박사님의 성실한 가르침 덕분입니다. 2 학생. 근데 그 학생들을 노벨 물리학상을 탈 만큼 성실하게 가르치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오늘 새벽에도 그랬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오셨어요. 죽으실 이유가 없었지만 순전히 인류 구원의 사명 때문에, 부르심 때문에 오시고 사명 때문에 죽으신,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그러면서도 착하고 충성되게 30년은 전혀 이름 없는 나사렛 무명 목수로 지내시고 3년, 그리고 또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오늘 피츠버그 중앙교회 귀한 교우님들, 우리 청년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그 부르심에 부끄럽지 않게
맡겨주신 사명이 영광스러운 사명인 것을 깨달아서 착하고 충성되게 잘 감당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저희들에게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착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상당히 장시간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우리 가슴에 새겨진 그 말씀 그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